오늘 본문은 신명기 22장에서 신명기 26장까지의 내용을 담는 말씀이에요. 그 제목이 오네시모의 도피성. 참 독특한 제목을 정했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수없이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인데 이들의 삶은 당시의 주변 국가의 삶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하고 우월한 삶의 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들은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그냥 끌어가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당시 주변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축을 키다 가축을 잃어버리면 그걸 본 사람이 끌고 자기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날은 어떻게 하냐면 길을 잃은 이 가축을 보면 어떻게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까지 제사장 날의 생활 법칙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만나 세대들에게 아주 작고 세세한 일까지도 잘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한 5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펼칩니다. 2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나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떤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줄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예, 제사장 나라는 어떠냐면 심지어 이웃집에 소가 넘어졌어도 그 소를 어떻게 하라? 일으키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뭐 하라?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현재 소나 양이 길을 잃었으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 돌려주고, 형제가 너무 멀면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끌어다 주고, 그래도 모르면은 이 도대체 누구 것인지 모르면은 두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그렇게 해라. 그런가 하면 2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23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네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 멋있는 제사장 나라는 그런 나라는 거야. 여기 오늘 22장이나 23장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자, 신명기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서는 무엇에 대한 해설서다. 그렇지. 10계명의 해설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가르침은 10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해설은 2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에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는 거예요. 남의 것에 욕심들이지 말고 남의 것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 다에게 하는 것이요. 자, 포도원을 가진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포도가 먹고 싶거나 목이 마른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뭐 하게 하고 먹게 해라.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마라? 네, 따가지 마라. 배불리 먹고 그릇에다가 담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포도원을 오픈해서 누구든지 포도를 먹게 한 사람도 이웃사랑이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는 사람도 아니 거기서 먹을 것만 가져가야지 나중에 그릇 담아가면 그 집 어떻게 돼? 우선 지나가는 사람이 먹도록 그렇게 하다. 그 다음에 또 뭐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렇게 먹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낫대지 마라. 말이에요. 벌써 낫을 대면 그 집에 피해가 간다. 가서 이삭을 꺾어서 비벼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낫대고 베지 마라. 이웃 사랑을 최소한 서로 이게 실천하는 사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시민들은 이런 삶을 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23장 15절 16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너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아예 그냥 없애버려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어느 종이 주인이 집에서 종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 주인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도망 나온 사람을 잡아다가 주인에게 여기 아저씨 주인이 도망가서 내가 잡아왔어요 하고 데려다 주지 마라.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인이 그 종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최소한도 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줘라. 근데 이 법이 나중에 로마 시대의 로마 정부는 로마의 법은 어떻게 되냐면 종이 주인집을 나오면 뭐 한다? 십자가에 달려주고. 십자가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만든 형법이 아니고 노예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예처벌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그러지 마라. 최소한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니고 뭔가 최소한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노예 인권을 보존하자. 이것만 해도 주변 국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수자, 그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였다, 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러라고 그러냐? 왜 그 노예들을 그러라고 했느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다? 종이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무슨 일? 뭐 해라? 역지사지해라 이거죠. 역지사지해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오네시모의 도피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이 그 종인데 도망 나온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인데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레몬서 1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나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오늘 바울과 그리고 오네시모가 어느 법에 지금 묶여 있느냐면 로마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은 주인의 허락 없이 만약에 그 종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종을 부리게 되면 종이 받을 형벌을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 제사장 나라의 법은 돌려주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를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것 하나도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니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 나를 대하듯이 해라. 나처럼 여겨다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다오 라고 해서 바울이 친필로 빌레몬에게
개인적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뭐가 됐어요? 도피성이 됐어요. 도피성은 누구예요? 부지 중에 억울하게 혹은 자기가 무지해서 어떤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에 피하면 그를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것이 도피성이거든.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증을 서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의 도피성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이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종되었던 사람이 집을 나오면 주인에게 데려다 주지 말고 그를 보호하라 라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지상 나라 거룩한 시민이 지켜야 할 규례가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구슬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네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2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정한다면 뭐예요? 역지사지. 따라해. 역지사지. 그러니까 모든 이 오늘 명령하는 이 법, 이런 그 가르침의 그 정신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하며 그리 살았다.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자기 밭에 와서 품하는, 그러니까 직원을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을 쓰면 직원을 학대하지 마라. 품삯은 당일 주고 미루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대 처벌하. 아버지가 죄졌다고 자식까지 벌하지 마라. 또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돈 없다고, 부모 없다고, 남편 없다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러지 마라.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가난한 자가 없는 자가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도록 재판 바르게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부의 옷을 전당시 알아. 그럼 전당 안 잡으면 어떻게? 그 사람 과부 돈이 필요한데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요? 과부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불쌍한 사람은 돌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밭에 곡식을 벨 때나 오늘 아까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감람나무를 떨 때, 포도 딸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서 뭐 해라? 그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웃사랑을 이렇게 실천해라. 싹 먹어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늘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당을 혹시 잡았어도 어떻게 하라고 하냐. 24장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럼 내가 옷을 전당 잡히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저녁 때까지 그것을 잡아놓죠. 왜?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그 중동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저녁에 잠잘 때 옷 입고 잡니까? 벗고 잡니까? 이거 좋으니까 벗고 자요. 옛날에는 다 입고 잤어. 왜? 추워서. 추워서 엎드려 꺼내가지고 입고 잤잖아요. 왜? 얼어 죽겠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요즘 어떻게 저녁에 잘 때 싹 벗고 자잖아요. 심지어 잠옷까지도 벗고 자요. 더우니까. 얼마나 따뜻해. 그런데 중동 지역은 어때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옷을 둘둘 말고 하잖아요. 그것이 밤에 이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으면 저녁에 어떻게 해요?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옷을 전당 잡았으면 뭐 해라? 돌려주라. 이런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람이 그래서 와 너무 고맙다. 참 전당포주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뭐 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서의 그 아주 핵심 주제 뭐냐면 너희가 복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 결국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된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착같이 내 건 내가 자꾸 이웃 것까지 뺏으려고 하죠. 그렇게 살려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죄진 사람을 어떻게 처단했냐? 자, 25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냥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형벌이 뭐라 하냐면 태형이 매를 맞는 거야. 매를. 태형죄가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아?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죄를 졌어도 몇 대까지 때려라? 40대까지 때리는 거야. 40대까지. 그런데 이제 무슨 죄라? 원래 제도는 40 때리면 왜 그러냐면 최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의 생명은 보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매를 맞는데 몇 대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대까지. 40대까지는 사람이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41대를 때리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헷갈린 거예요. 매를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때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유태인들이 성경에 기록하면 바울이 기록하면 5번이나 나는 40에 하나 가면 매를 몇 번 맞았고 5번 맞았대. 그럼 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느냐? 혹시 실수해서 하나 더 때려도 몇 개요? 40개. 40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생각했냐? 40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40에서 하나를 감하자. 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맞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때리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집회. 그러니까는 최소한 죄를 범한 사람도 생명 보존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해서 그 죄를 범치 않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40에 가만 매가 시행됐던 것이 신약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라 그런 거 아니고 사람들이 깨가 생겨갖고 변형해서 하나를 감해서 때린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라. 뭐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나? 너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주겠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됐었어요? 원래 종이었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광야 40년 길을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들이 다 잘된 거예요. 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27장 28장이에요.
그냥 연결해 생각해 보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서 너희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보배로운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는 뭐가 들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려고 하면, 그대로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27장, 28장에서 26장을 넘어오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면? 지키면,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뭐 하고요? 나가도 뭐 하고? 너를 뭐가 쫄쫄 따라다니게 만들겠다? 복이 쫄쫄쫄 따라. 제발 여러분 뒤에 복이 날마다 쫄쫄쫄 따라다니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안 따라오고 뭐가 따라오면 돼요? 뭐가 따라오면 안 돼요? 저주가 따라오면 안 된단 말이죠. 복이 따라오고. 그래서 27장, 28장의 내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고 생각하면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를 보배로운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응?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라. 응?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것이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의 관계도 어떻게 하라? 아말렉은 처벌하고 에돔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어라. 왜?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이 종되을 때 어쨌든 거기서 살았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마시던 물에 침 뱉지 마라. 왜? 너희가 그래도 애굽에서 너희들이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응?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나안을 지나올 때 너희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진멸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못했어요. 언제 멸했냐? 다윗 시대에 아말렉을 멸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말렉 족속이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꼭 질갱이 같아. 시골에 가면 질갱이 풀이잖아요. 밟아도 어떻게 해도 또 살아나대. 그래서 질갱이가 약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강한 거죠. 그렇죠. 이 아말렉 족속이 그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요 때문에, 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병사를 이끌고 와서 아말렉 족속을 멸한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가냐면,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천적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시대에 그 아말렉 사람, 아각 자손, 아말렉의 그 아각 사람, 그 아말렉 족속인 아각 사람,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모조리 죽이려고 한 거예요. 철천지 원수니까. 이걸 이해 안 하고 에스더서만 읽으면 왜 이 인간은 이렇게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일로 인해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래라는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죠.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바로 하만의 집을 멸하도록 하라. 그래서 당시에 아말렉 사람이 다 진멸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25장에서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들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쳐서 멸하고 에돔과 애굽은 할례받고 개종한 경우에 조상의 죄값을 치른 대수인 3대가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또 융통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왜냐하니까 제사장 나라에 아주 중요한 정신 하나 있습니다. 한 민족이 복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2장 3절 1절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딱 시작해가고 세례요한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은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이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 게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이에요. 한 가정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아브라함 선택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출애굽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전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래 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이 있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삶의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도 있었습니다. 부족도 있었습니다. 허물도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벽마다 밤마다 몸된 교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 내조하신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